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20편, 121, 123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120편, 121편은 그 저자 미상이고요. 122편은 다윗의 시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런 CCM 중에 하나가 바로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20편에 보면은 2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짓에 대한 화평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제가 단순합니다. 120편에서는요. 거짓,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진리와 화평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자, 3절 보세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제 혀를 갖다 의인화시켜 가지고 악한 자의 상징을 나타내죠. 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유대인들에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은 이 거짓말쟁이 악한 사탄에게서 난 거거든요. 마귀에게서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 거짓은 언제나 거짓을 또 낳거든요. 그 거짓말을 또 이렇게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이끌게 되죠. 점점점 거짓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인격이 돼버려요. 이 거짓이 인격이 돼버리고 순간순간 거짓으로 그냥 그것을 맡게 되죠. 자연스러운데 그냥 거짓이 일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짓이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짓을 행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22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거짓을 좋아해서 지어낸 자들은 그러한 벌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진리 앞에서 떠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붙잡힌 자들이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120편에서 너 속이는 혀여 하면서 악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너에게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혀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꼬 하면서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3절이에요. 4절이에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주겠다. 장사가 날카로운 화살로 그렇게 쏘아댈 때 이 화살을 가지고 혀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너 혀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주겠다. 그리고 노뎀나무에 숯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겋게 달궈진 숯불로 너 혀를 다 찢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도록, 거짓을 중지하도록, 멈추도록 혀를 갖다 그렇게 붙잡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짓을 말하며 언제까지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영이 되겠느냐. 이제는 너희에게 장사의 화살로, 이 날카로운 화살로, 그리고 노뎀나무의 숯불로 너희의 혀를 이제는 이렇게 파쇄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메색이 어디냐면요,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고요. 이 게달은 우리가 잘 알죠. 아라비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하죠. 이방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색이든 게달이든 그곳에는 이방의 땅, 이방신이 주관하는 땅,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악한 세상의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니까 나도 덩달아 거짓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세상의 영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로를 받을 그런 영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이게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화평을 원하시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평시키기 위하여,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화목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는 화평이에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이 화목의 자녀들이에요. 화목이 우리의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이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는데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 피스메이커예요. 화목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분리시키고 어디를 가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화목하고 하나된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의 또는 성격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모난 것들도 다 서로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분리하며 분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고 아들도 하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을 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0편에서는요 간단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 싸우고 화평하려는 세상의 그러한 논리를 내려놓고 언제나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믿는 자들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됨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1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것인데요. 주제가 또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21편에는 6번인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를 지켜서 하면서 너의 그늘이 되고 너를 지켜서 환난을 명쾌하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에게 도움을 주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며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악한 자도 그들 스스로 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거든요. 그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뒷짐짓고 구경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5절 6절 보고 122편을 내려갈게요.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밤과 낮은 온종일을 얘기하죠. 모든 시간을 얘기할 때 밤과 낮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답니다. 어떤 시간에도 내가 공고함 가운데 있는 시간에도 내가 기쁨 가운데 있는 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오른쪽에 서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또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요 낮에 해가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이 햇빛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추워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좋은 그런 기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자연의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은유적으로 어떠한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아까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안고 사는 거, 출입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22편에 가면은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 2절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발이 내 성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나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밑에도 역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신명기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요 다 일주일간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올라갈 때 부르는 기쁨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을 두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을 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이곳에 마음을 두고 기쁨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그러한 가치를 다른 데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뭔가 휴가를 얻었다.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치보다도 자기의 어떠한 평안을 위한 또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위한 물론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이 땅에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존재케 한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예배자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케 하기 위하여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예배 대신에 다른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행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122편에는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마는 이 세계 절기에 하나님께 축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중에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급한데 내가 이거 놔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 막 이렇게 불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올라가며 찬양하고 경배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아시고 적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하에도 역시 그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하러 주님께 올라오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누리게끔 하겠다라고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는 각자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복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형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너무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해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형통을 비는 그러한 바로 장이 122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상 가운데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